제가 나눠드린 아침에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2부 순서처럼 여러분들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을 제가 이렇게 뽑고 또 정리를 추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는 것을 잠깐 들어보세요. 중보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중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털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가 단절된 것을 우리가 생이 끝나면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에 십자가가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는 십자가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증거하지 못했어요. 양육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량,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은 뭐냐? 중보기도는 단순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품는 기도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했으면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까? 그게 내 신앙 고백 가운데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을 일단 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빌고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모세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서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나를 벌하시라고, 그런 모세의 그 사랑의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보의 기도가 그 백성을 살리고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이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는 이 기도를 앞세우셔야 되고, 그러면은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으로 느껴지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런 면에서 다시 말하자면 부족한 목회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제가 공동체의 일을 코로나 기간에 어느 정도 이루고 났을 때에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는 사랑과 목양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농지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자증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헌신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이 공동체를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나 개인의 자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헌신의 증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고, 어떠면 자기의 보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직접적인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시점이 되니까는 우연히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가슴을 쳤어요. 내가 마음에 뭔가의 고통이 있고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이 빛이 되어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한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시 내 할 일은 이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해요. 그리고 그전처럼 여기에서 노숙인들이 차고 넘치거나 혹은 또 땅을 파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안 해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또 누군가의 보이기 위해서도 또 더더욱이 어떤 큰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면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네가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질문 앞에서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본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무관할 수도 있어요. 더더욱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뭐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목사가 지가 산이 좋아서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지내겠지. 또 관심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자체가 정말 기도로 회개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실상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게 온 거예요.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고 또 그때 사무엘 그 시절에 굉장히 그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다른 부족들의 공격도 있었고 이럴 때에 그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지금 일이 자그마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교회도 크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작은 것은 정말 작은 것으로 끝나요. 세월이 가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들의 삶의 헌신과 신앙이 그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중보기도가 여기에 해결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또 좋은 것을 하려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릇되고 나쁜 것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늘 목회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도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은 가장 너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말고 그의 부족을 탓하지 말고 그의 교만을 탓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중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계속해서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또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언제나 인간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따지고 분석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가 참으로 너의 양육과 너의 섬김과 목회에서 부족했다.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러한 교회 풍토에서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자로서의 중보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지 않은 데서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했을는지도 몰라요. 저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서 여기에 도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인간은 스스로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무엇을 구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성령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마찬가지로 기도도 도와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중보 기도를 하려 보세요.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뭘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도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서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과 혹은 절망스럽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지혜와 또한 길을 보이세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중보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직분을 서로 다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이런 중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부서에서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중보 기도예요.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헌신자들이 무엇을 위하여 제일 헌신돼야 될까? 내가 이제 그게 깨닫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돼야 돼요. 기도에 헌신되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관대함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결과를 가져와요.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왜 구하느냐? 이건 제가 크게 경험을 했었던 건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몇 해 전 여름에 정말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리고 기도하고 회개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몰라요. 실제로 가슴이 아파요. 이 뚫린 이 가슴이 마치 칼로 창호지를 두려내듯이 뚫어버리듯이 이 가슴을 뚫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낮에도, 어떤 때는 한밤중에도 갑자기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몇 해를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자다가 새벽에. 근데 일순간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여름 밤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실 때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치유함을 받아요. 새 힘을 얻어요.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시면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왜 구하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고통도 죽음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해서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잡아줘요. 성령이 도우시면 어느 방향으로 기도하는지, 또 기도하다 보면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기도 자체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래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쓴 거 보지 않고 기도해요.
쓴 걸 보지 않고 기도해요. 쓴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쏟아져 나와요. 그 상황에 누군가를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보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군요. 저를 위하여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참석 안 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백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도록.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의지하게 되면 보고서 하는데, 또 누군가를 거기다 염두에 두고서 기도하는데 그게 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맹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갖다가 보지 않고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오는 기도는 소리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함께하는 사람의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안 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를 외치고 그렇게 해서 기도 문이 열리면 그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그 다음엔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기뻐요. 기도가 아름다워요. 기도에 능력이 생겨요. 그 기도를 들으면 힘이 생겨요. 위로가 돼요. 그런 기도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직분자들은 그런 양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고 돕는 거예요. 청년들을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면 청년들이 이렇게 됐을까? 너에게 보내준 청년들은 다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어린이를 위하여, 청소년을 위하여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쳐야만 돼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르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달라요. 설교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땐 달라요. 제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의 기능을 하는 것이 직분자고, 특히 권사 이상은 집사님에게 권사가 되는 직분을 줄 때는 가르치고 권면하는 기능이 있을 때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기능을 권사로부터는 하는 거고 장로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목양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부족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뭘 했어도 여러분, 정말 목자로서 목양을 제대로 하려면 위하여 중보기도가 제일 컸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월을 보내고서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지냈었던,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지냈던 교회와의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이들을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내가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새로 깨닫는 거예요. 졸업학점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설립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하고 약속을 이뤄가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맡긴 자리에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힘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것은 중보기도를 해보고 직분자가 돼서 목양의 기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총이고 특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이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사랑이 식고 중보기도가 안 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면 다 비판할 거리예요. 다 불평할 거리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원죄 아래서 다 세워진 것이니까. 미움의 에너지로, 투쟁의 에너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폭탄의 에너지로, 증오심의 에너지로 지금 원수 맺는 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힘으로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시면 결코 여러분 개인에게도, 직분자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롭게 돼요. 정말 영화롭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가정 안에서 전도가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극복이 안 돼요.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먼저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는 그 성령이 도우심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돼요. 인간의 기도는 종종 자기 욕심과 의를 따르게 돼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라 나를 근거로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욕심과 의를 따르게 돼요. 그러나 이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다 보면 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게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는 절망감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모르겠고 또 마음도 번잡스럽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기도해 보세요.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고 복되고 거룩하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영성 일기를 가지고 다시 정말 성령을 받으며 기도하세요. 저도 지금 영성 일기는 일찍이 만들어 놓고 정말 이것으로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는가 참 부족한 생각을 해요. 내가 남은 시간에는 뭘 할까? 이것으로 본래 처음부터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산마루 서신과 그리고 이 영성이 이것을 가지고 내 일생에 영적인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제가 죽는 날까지 그것은 아무 교단과 상관없어요. 또 우리 산마루 서신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단 10,000원도 예산 지출한 일 없어요. 이것은 온전히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산마루 서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산마루 서신이 운영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잉여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청년들을 돕고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스스로 운영하게 했어요. 그 사랑의 농장을 그래서 그것이 운영하게도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땅끝까지 이뤄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도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섬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제가 은혜를 받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참된 중보기도는 주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쳐요. 그러나 주께서 사랑을 주시고 성령이 도우시면은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면은 내가 부요해집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가 부요해져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마음에 부은 바 돼서 풍요롭게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이라. 내가 중보기도를 일찍 여러분들에게 양육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훈련을 하고 체험을 하게 했어야 될 텐데 너무나 약했어요. 이제 와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넘쳐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성령의 사랑이 흐르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성령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게 되면 내가 영화롭게 돼요. 내가 자유롭게 돼요. 내가 힘이 생겨요. 결국은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가 복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요. 중보기도 해보세요. 그것은 이웃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에 능력을 주신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독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독방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하여서 두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한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하시고 형제가 기도하고 자매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못마땅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늦춰졌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뭐든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요. 정말이에요. 중보기도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상황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그가 그렇게 위대한 영국을 피해서 혁명에서 구한 그 웨슬리가 한 것은 뭔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은. 근데 웨슬리가 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종교개혁의 전쟁 속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처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교회와 지금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재단에 와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터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터가 되기를 나는 바라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의 남은 자들, 그들을 보내고 또한 남은 자들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중보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들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좋은 자연 속에서 바람 쐬고 취함을 받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보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민족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남북의 화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떼제 공동체는 바로 그런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중보기도를 위한 예배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것이 먼저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걸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일만 하면 진짜 뼈 빠지기만 해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건 뭐냐? 무릎, 허리, 병밖에 남는 거 없어요. 그걸 저도 겪고 있고 또 더 심하게 겪었어요. 중보기도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산마루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주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루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으실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진정 기도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1차적으로는 회개의 은혜를 입혀요.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줄 때에 우리는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돼요. 중보기도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능력이 이 사람을 통해 세상으로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뭔가?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뭘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이웃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뭘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도 그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의를 외치기 전에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세계가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따지고, 가정 안에서도 따져요. 가정 안에서도 뭐가 옳고 그른가를 따져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중보기도, 기도는 것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것이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써서 하는 것은 공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끼리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같이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이 중보기도가 정말 기도의 은혜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같이 임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근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먼저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장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나 다음 지금 믿음의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기도에 불이 없는데, 성령의 그런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중보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점에서 정말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졸업학점을 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와 같은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정말 회개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할 거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나눠서 서로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에서 기도하고, 1차적으로는 내가 맡은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 일을 여러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의 믿음을 회복을 위하여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음이 여러분을 삼키게 될 겁니다. 특히 가정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 제가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